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두시도록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주의 자비 이 땅에 내리소서 죄 많은 우리를 긍휼히 보시사 주 앞에 눈물의 제사로 회개케 하소서 주 앞에 엎드려 이 땅 고치소서 새롭게 하소서 십자가 그 사랑 열방에 선포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성소로 부르신 주님께 감사의 고백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신 분들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 주 앞에 경배 드세 선포해 주님의 위엄을 광대한 주 영광 보내 하늘과 땅 주 영광 나타내 만물이 주님 찬양해 주는 크고 광대하신 주 영원히 통치하시네 영원히 주의 성소 안에 주 영광 가득해 찬양의 소리 가득해 주의 성소 안에 주 임재 가득해 기쁨의 소리 가득해 주의 성소 안에 주 영광 가득해 찬양의 소리 가득해 찬양 가득해 주의 성소 안에 주 임재 가득해 기쁨의 소리 가득해 우리 시간에 우리 자매님들의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 주 앞에 경배 드리세 선포해 주님의 위엄을 광대한 주 영광 우리 이번에 형제님들의 목소리로 하늘과 땅 하늘과 땅 주 영광 나타내 만물이 주님
부르심을 담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밑에서 여러분들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준비해온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청년들에게 무엇을 들려주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제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제사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비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 우리가 붙들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제가 앉아 있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준비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준비하는 것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첫 번째, 우리의 지성의 회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의 지성의 회심이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저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의 지적 능력, 우리의 믿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까지 이르기 시작할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지적인 회심이 아닐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지식에서 끝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믿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깊이 우리 청년들이 이 부분을 짚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찬양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몇 년 전, 여러분들이 잘 알겠죠, 힐송의 달렌책이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 아시죠? 몰라요? 달렌책 알아요? 몰라요?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알죠, 달렌책을 몇 년 전에. 모른다고? 옆에 사람에게 물어봐요. 네, 달렌책을 이렇게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이 시대에 가장 뛰어난 영성 있는 여자 찬양 사역자일 텐데, 그 힐송 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하던 그 달렌책은 인도자가 아니었어요. 목사님이 찬양을 인도할 때 뒤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코러스를 넣는 찬양 대원이었어요. 그런데 찬양을 하는 중에 그 목사님이, 휴스턴 목사님이 달렌책에 가더니 내가 가서 인도하라 이렇게 밀어냈답니다. 달렌책은 한 번도 찬양을 인도한 적이 없었고 자기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지 않았대요. 그런데 인도하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나가서 찬양을 인도하기 시작했을 때 달렌책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이 시대에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역자가 됩니다.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뛰어넘는 그것,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들이 끝까지 우리의 생각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이 예배가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찬양을 하고 우리들이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이 예배가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여러분들 믿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요? 여러분들이 이것만은 놓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무엇인가요? 저는 적어도 우리 젊은이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이것에 목숨을 걸 수 있다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살다 죽어도, 내가 지금 이 길을 가다 죽어도 내 삶에 후회함이 없다. 이게 우리들에게 있는가? 제가 수년 전에 북경의 코스타에서 말씀을 전할 때였어요. 저녁 집회를 마치고 북경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북경에서 목회하는 분들이 한국에서 온 강사들을 환영한다고 저녁에 모였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선교사님이 환영하는 의미에서 한국에서 온 목사님들에게 차력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 선교사님이 청년들에게 가지고 와 그랬더니 큰 물통이 있죠. 퍼런 거. 아니, 아는 거죠. 그 물통을 딱 가지고 빈 물통을 가져오는데 코에다 딱 대더니 하고 들여 마시니까 물통이 쫙 찌그러들어요. 그리고 다시 확 부르니까 쫙 펴져요. 이 정도 가지고는 아직 안 놀라는 것 같으네. 그러더니 다시 한 사람에게 가져오라고 하니까 파인애플을 가지고 왔는데 딱 들고 있는데 손가락을 딱 들더니 파인애플에다가 딱 하니까 파인애플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하나가 더 있어요. 사과를 가져오라 그러더니, 우리가 보통 사과를 쪼갤 때는 세로로 쪼개잖아요. 사과를 여러 명이 쫙 들고 있는데 정말 이 손가락을 가지고 사과를 딱딱 칠 때마다 사과가 반쪽 가로로 딱딱 나는 거예요. 굉장한 차력이었어요. 근데 내가 놀란 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순서를 마치고 함께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손을 붙잡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제 옆에 있었던 그 차력을 하던 그 선교사님이 옆에서 노래를 하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화음을 넣어서 하이 테너로 부르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소리였어요. 끝나고 나서 제가 그 선교사님에게 물었어요. 선교사님은 도대체 못하는 게 뭡니까? 그분이 저에게 아주 인상적인 대답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목회 말고 다 잘해요. 그분에게 고민이 뭐냐면 목회 말고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전에 우리 어른 세대들이 살았던 그 어떤 때보다도 뛰어난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예배드리면서 우리 어른 세대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찬양을 부를 때 연주, 그리고 여기저기 조명과 우리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수없이 뛰어난 프로그램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위대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전 세대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수없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의 젊은이들은, 지금 우리들은 마치 믿음을 잃어버리고 우리들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리고 우리들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들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는가? 제 마음 가운데는 우리들이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이에요. 우리들은 분명히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마 지금 이 시간에 수없이 많은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을 텐데 우리들에게 드러나는 믿음의 모습들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을 참 많이 실망시켰던 한국교회에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우리들이 존경했던, 나도 존경했던 목사님들의 넘어짐,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돈과 여자와 여러 가지 문제로 넘어지는 그 목사님들을 바라보면 우리를 너무너무 혼란케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를 따라가며 우리가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저에게도 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도 선배 목사님들에 대한
내가 따르고 싶었던 선배님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넘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두려웠어요. 그리고 몇 년 전 그 넘어지는 목사님들을 바라보며 나는 심각하게 고민했었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요? 두려웠어요.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청년들이 담임 목사인 나를 바라보며 그들이 믿음을 따라오고 그들이 믿음을 지켜야 할 텐데, 하나님, 제가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저에게 너무너무 큰 두려움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제 마음에 주신 대답이 있었어요. 김 목사, 내가 그렇게 아쉬워하고 네가 그렇게 슬퍼하는 그분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느니라. 그들은 단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니라.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우리는 믿음을 내가 믿는 건 내가 고백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인격적인 것이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에서 일어나는 반응인데,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생각하는 믿음을 믿음으로 착각하며 우리들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제사하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예배했지만 우리들의 삶에서 믿음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몇 년 전 그렇게 어려운 한국교회 상황 가운데서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국제 코스타 본부에서 청년들을 모아서 한국교회와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마지막 집회에서 코스타 국제 총무가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냈대요.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제일 듣고 싶은 목사님의 메시지, 그분이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요? 그런데 의외의 대답이 나왔대요. 지금 청년들이 좋아하고 청년들이 열광하는 목사님의 이름이 아니라 제일 많은 숫자로 나온 이름이 얼마 전 돌아가신 100세가 넘은 방지일 목사님이었대요. 이 목사님이 너무 의외의 그 결과를 보고 청년들에게 물었답니다. 왜 너희들은 방지일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싶니?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목사님, 지금까지 우리들이 어쩌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여기 와서 찬양하고 예배했는데, 목사님들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들에게 혼란이 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 끝까지 그 길을 지키고 믿음의 길을 간 우리 믿음의 선배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믿음이 뭘까? 내가 믿다가, 믿는 것만큼 믿다가 쓰러지는 그 믿음이 아니라 우리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들이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 저는 교회에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많은 청년들, 교회 오빠, 교회 누나, 근데 요즘 많은 문제가 되는 것은 교회 누나들이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시집을 잘 안 가는지 못 가는지. 그래서 교회 누나들이 요즘 교회마다 그룹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좋은 사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제가 그렇게 믿음 좋아 보이는 누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얘들아, 고만 기도해. 고만 기도하고 남자를 만나.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기도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착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에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기도하는 행위 자체를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오래면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끊임없이 금식하고 기도하던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위선적이 되지 말아라. 그들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에겐 믿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수없이 기도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믿음은 공허한 믿음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니 여러분들을 참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교회 안에서 너무너무 믿음 좋은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의 무너짐, 너무너무 믿음 좋았던 것 같은 사람들을 통해 우리들이 받는 상처들, 여러분들이 그렇게 존경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 오는 실망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와 제사와 여러분들의 준비보다 더 소중한 것,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무엇이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열려졌으면 좋겠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울왕이 아멜렉과의 전투를 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아멜렉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왕이 좋은 것들을 남겨놨어요. 사무엘이 묻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울왕은 대답합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지난주 미국에서 한국 사람과 미국 교수들, 목회자들이 같이 이렇게 세미나를 했는데 너무너무 인상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교회를 보면서 우리들이 참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수없이 많은 리더십 세미나라는 것이 열렸고 리더가 되라고, 어떻게 하면 리더가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쳤지만 정작 예수님은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리더가 되라고 가르치시지 않았다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고 가르쳤는데 우리는 교회에서 리더가 되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어 있었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마지막 굳은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말해요. 예수님, 나중에 힘을 가지면 저를 어느 자리에 앉혀주실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너희들이 나를 3년을 따라다녔는데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리더가 되고자 하면 너희들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지니라. 세상의 사람들은 힘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쪽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편 강도는 예수님께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했고, 한편 강도는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당신도 구원하고 나를 구원해 보세요.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끝까지 죽으심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청년들은, 아니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 많은 목사님들은 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들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좀 더 커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힘과 돈과 커진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지만 크기 때문에, 돈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기독교 역사 2000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를 쓰셨을 때는 교회가 힘이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교회가 너무나 무기력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 때
교회는 힘이 있는 공동체였어요. 교회가 힘이 생기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쓰시지 않아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난 황수관 박사님이 있어요. 아세요? 네, 황수관 박사님이 건강에 대한 세미나를 많이 했던 분이, 그냥 우연히 TV를 보다가 그분이 그 세미나에 있던 추모 영상을 보게 됐어요. 황수관 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시골 마을에 아이가 그 나무 위로 자꾸 올라가는데 아버지가 그 아이를 보면서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얘야 내려와라 내려와라. 그런데 아이가 계속 올라가요. 근데 마침 그때 신부님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신부님에게 부르되, 신부님 쟤를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근데 신부님이 아이에게 얘기해요. 얘야 나무에 올라간다고 천국에 가는 거 아니다. 빨리 내려와라. 근데 애가 계속 올라가요.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신부님이 겁이 났어요. 저러다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부님이 그냥 기도하고 떠나갔습니다. 신부님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성호를 긋고 떠나갔어요. 근데 신부님이 떠나자마자 애가 잽싸게 내려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물었어요. 얘야 너 어떻게 된 일이냐? 아빠 신부님이 그랬어요. 너 안 내려오면 죽는다고. 그래서 내려왔대요. 나는 그냥 그 이야기를 듣다가 야 십자가가 저렇게 능력이 있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능력인가요?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능력인가요? 지금까지 우리는 어느 지역을 가든 어느 나라를 가든 교회 이름 앞에 first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들어서 제일교회, 제일감리교회, 제일장로교회. 근데 참 신기한 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처음이 되고자 한다면 뭐가 되라고 하셨어요? 마지막이 되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서도 last church라는 교회를 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어떻게 우리들이 순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교회는,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같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그것은 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의 교회를 믿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소망을 버리시지 않은 그 믿음을 우리들이 붙들고 순종할 때,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새로운 부흥의 역사인 것 같아요. 제 경험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후안 카를로스 오르뜨지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오래된 책이지만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을 보세요. 저는 그 목사님을 너무 좋아해서 그분이 쓴 책을 다 구해서 읽었어요. 어느 책이었는지 정확히 제목이 기억나지 않는데, 그분이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에서 목회할 때 교인이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 아르헨티나에서는 개신교가 그렇게 모인다는 건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고요. 주일 아침에 설교가 라디오 생방송으로 나가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대요. 사랑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날 아침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강단 뒤에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는데 성령님께서 그분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더래요. 후안, 오늘 그 말씀을 전하지 마라. 근데 이 목사님은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시리즈 설교거든요. 이게 방송에 나가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너무 강하게 말씀하시더래요. 후안, 오늘 네 말씀을 전하지 말아라. 너무 강력한 이 음성에 목사님이 순종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강대상에 나와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리고 가서 앉았대요. 교인들이 가만히 있더래요. 그래서 10분쯤 있다 다시 나와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리고 가서 앉았대요. 교인들이 가만히 있더래요. 그 책에 보면 목사님과 성가대와 이렇게 사인이 맞지 않아서 그러는 줄 알고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세 번째,
목사님이 다시 나와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때 회중 중에 한 명이 일어나더니 뒤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고, 모든 회중들이 다 일어나서 그 예배 시간에 믿음으로 사랑을 고백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사랑을 고백함으로 그 안에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과 간증을 그 다음 주부터 설교 시간에 나누기 시작했대요. 몇 주를 설교를 하지 아니하고 그 간증을 나누었는데, 그리고 나서 몇 주가 지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설교하려고 강단에 올라왔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갈구하는 성도들의 눈빛을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는 자입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입니까? 오늘날 수없이 많은 청년들과 교인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삶에서 증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교회를 빠지지 않는 사람들, 주일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말씀대로 살기도 전에 또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요. 말씀대로 살 시간이 없어요. 너무 많이 들어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지 몰라요. 제가 그 이야기를 읽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한동대학에 집회를 가게 됐어요. 토요일 날 집회를 마치고 주일날 전교생들께 체프를 인도하게 되었는데, 대학교 체프리니까 제가 원고를 준비하고 시간을 재서 나갔어요.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데 저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아주 강력하게 그런 느낌을 주시는 거예요. 김 목사, 네가 준비한 설교가 저 학생들에게 적절하지 않아.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근데 제 안에 계속해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가 준비한 말씀이 저 아이들에게 적절하지 않아. 제가 만일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지 목사님의 책을 읽지 않았다면 제가 순종하지 못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 책 생각이 났어요. 제 마음에 순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받고 나왔을 때 제 원고를 놓고 보지 않으려고 마이크를 들고 옆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지금까지 설교를 참 많이 한 사람이었는데 저는 처음으로 그런 느낌이 저에게 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그리고 깨닫게 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준비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원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분이시구나. 저에게 그 경험이 너무너무 소중한 경험이 되었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제가 원고를 준비하고 밑에 내려와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내가 준비한 원고가 아니라 이 청년들에게 주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믿음의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붙들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섰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믿음으로 도전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믿음과 여러분들이 듣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지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꿈과 여러분들의 비전, 그것을 믿음으로 포장하고 고상하게 생각했던 그런 위선적인 모습들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어떻게 응답할지, 내가 어떻게 순종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에게 떠오르는 찬양이 하나 있었어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는 건 여러분들의 선함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격이 갖추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를 하나님 써주세요. 우리는 종종 그 기도가 위대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내 모든 것 드린다 그럴 때 참 힘들지 않겠어요? 야, 쟤를 어떻게 쓰냐. 때로 더럽고 추하고 많이 넘어지고 능력 없는 나를 고쳐서 쓰시려면 얼마나 힘드실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때문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치 있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엔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께 내 몸을 드립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믿음이 아니라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오 너와 간나사나 여호와 예수 너와 가겠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엔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며 성령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